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과 같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이들이 각각 어떤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게 되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당장에 일어나게 되리라 여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완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원수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모여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원수가 무찔러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의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자들은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재림이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귀인은 굉장히 높고 고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귀인은 이제 왕이 될 자로서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곳으로 잠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화는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을 의미합니다. 귀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장사는 이윤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땅 파면 이윤을 남길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도 이윤은 생기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귀인은 자신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문화를 주고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여 이윤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말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가만히 앉아 누리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며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귀인은 종들을 각각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은 열심히 일을 하여 10문화를 남겼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인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 그 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도 열심히 일을 하여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종에게도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종은 귀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귀인은 분명 장사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장사는커녕 그냥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주인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종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무서운 이유는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1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을 남겨야 성에 차는 아주 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13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은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와 핑계를 다 대면서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합니다. 지금 이 종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주인은 장사를 하라고 하였지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23절에서 자신이 준 한 문화를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작은 것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셨음에도 종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사자가 밖에 우글거려서 못한다. 손해 볼까봐 두려워서 못한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등등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핑계는 주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많은 것이 아닌 작은 이자를 남길 만큼의 작은 것도 허용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핑계만 가득한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핑계들이 있습니까? 그 핑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악한 종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면 내가 일한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지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날에 내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14절을 보시면 귀인이 왕이 될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면서 지내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들은 27절에 말씀하듯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그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부함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길이고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로 핑계만 가득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영적 게으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과 같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